예, 오늘은 레위기 25장 희년법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원래 면제년, 안식년 자료를 2개 했고 희년 자료를 5개를 했다가 너무 말씀이 중복되는 것이 좀 있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압축하고 줄여서 3개로 지금 2 메시지를 없애고 3개로 요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꾼 것이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우리 지체들한테도 자료를 인쇄를 다시 해드렸고 5페이지 레위기 25장 38절로 46절 그 부분부터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이에요. 레위기 25장의 38절로 46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형제가 네게 몸이 팔리거든 이랬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교회의 어떤 인도 직분자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것으로 돌아온다면 그를 라반이 야곱을 품삯도 주지 않고 엄히 부렸듯이 자기 종으로 삼지 말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인도를 해주어서 그가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 이제 희년까지 그 영혼을 양육해서 주님의 것으로 준례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여기 그때라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안식년, 면제년을 다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희년을 중점으로 다루는 내용이니까,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종이어야지 어떤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속교계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대부분 어떤 목회자가 신자들을 자기의 종을 삼는 것이 보편적이잖아요. 이것은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온 땅에 이제 홍수로 심판하신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본문에서 그때라는 건 희년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야곱이 외숙이면서 장인이었던 라반에게 20년을 할 수 없이 기대어 살게 되었죠. 그건 아버지의 장자의 복을 받은 것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뺏은 것 때문에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달래가지고 이삭이 자기 처가 리브가는 자기 친정으로 자기 둘째 아들을 보냈던 것이죠. 이제 가서 외숙인 라반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두 아내와 두 아내의 그 두 여종들을 취해서 아들 11와 딸 하나를 얻었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그 막둥이 베냐민을 이제 낳게 되었죠. 그래서 두 아내를 위한 빅물로 7년씩 14년을 노예와 같이 일을 해야 했고, 그 라반의 딸들을 위해서는 빅물을 냈지만 그 딸들의 하녀들, 여종들을 위해서는 빅물을 내는 일이 없었죠. 종을 취하는 일이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빅물을 낸다는 건 그분이 몸값, 핏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인 건데, 교회 중에 있지만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하르 혼인을 위한 몸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교회는 정식 주님의 배필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인 것이죠. 피로 사시지 않았다는 말이니까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천국 농사를 하는 농장인데 밭이 네 밭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주님이. 이것은 야곱의 네 아내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14년은 두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빅물을 지불을 하는데 노동력으로 지불을 했고, 그 다음에는 라반이 꾀를 내서 야곱을 자신의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야곱에게 야 너를 품짝도 없이 그냥 두릴 수가 있냐, 나 이제 삭슬 너랑 나랑 이제 결정하자. 그래서 뭐 삭슬 정했는데 검둥이나 아롱진 것이나 뭐 흠이 있는, 점이 있는 이런 것들은 네 걸로 하고 흰둥이는 다 내 것이다 이래가지고 흰둥이 애들과 점 있고 검고 아롱진 것들을 이렇게 사흘기를 뜨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맡겼는데 이상하게 새끼를 치는데 틀치라고 건강한 새끼가 날 때는 꼭 점 있는 거 아롱진가 혹은 뭐 검둥이가 나오고 비실비실하는 건 흰둥이가 나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이제 굉장한 비유죠. 그래서 점 있고 흠이 있고 또 뭐 아름졌다 또는 뭐 검다 이런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 거를 깊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흙이 깊고 거름이 많은 좋은 밭에서 난 태생이다라는 뜻이니까 원래 이제 야곱의 그 삭스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죄인가를 깊이 깨닫고 돌이킨 영혼들이나 야곱의 것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라반과 품삯을 그렇게 정했는데 틀스러운 것은 자꾸 껌둥이 아름진 거 좀 있는 것만 생기니까 라반이 와서 야 흰둥이로 바꾸자.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야 껌둥이로 바꾸자. 이게 10번이나 이게 그냥 변덕이 짓골 듯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이제 상징입니다. 우리가 정돈을 해보면 오늘 희년을 만난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 어떤 목회자에게 몸이 팔리는 것으로 이제 상징이 됐는데 그 좋은 밭도 있지만 마지못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에 하는 걸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가 깊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당신은 은혜가 없다, 은혜가 너무 적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 더 앞으로 달려가게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목회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좀 괜찮고 또 원래 순종 잘하는 그런 사람의 성품이 있고 원래 좀 이렇게 받기를 좋아하고 거슬리고 대적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이게 사람 여러 가지거든.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양머리를 맡은 목자의 입장에서는 주님께 맡기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위하여 6년 동안 밤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혹시 일이나 늑대가 와서 이렇게 물어가면 그 자기 것으로 물어내가면서 이렇게 내가 수고를 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 희년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은 지금부터는 교회 생활을 다루는 문제니까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양무리는 또 야곱의 것이 된 그 우양 때는 복 있는 우양 때지요. 그래서 이제 삭설 정하고 6년을 종살이를 더하였으나 정한 삭설 10번이나 변역함으로 하며 공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려 했으나 베델의 약속을 이룰 때가 차니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했고 서원, 야곱의 서원을 받았고 약조를 맺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 20년간을 그런 약속까마다 크게 잊어먹고 그러고 그냥 정신없이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마음을 딱 나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아버지가 축복으로 나에게 주신 그 땅으로는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내들한테 말하니까 아내들도 친정 아버지가 우리 것 다 약조해놓고 나서 친정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니 이랬는데 그것은 안 주게 생겼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내가 그냥은 안 가지 그래가지고 라반이라는 라헬은 내가 빈손으로 갈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 기업의 그 증표를 이제 훔쳐가지고 이제 나온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아내가 되면 라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죠. 야곱과 라헬이나 레아는 자신들의 그 가정을 세워가지고 그 시댁의 유업을 받는 것이지 친정의 유업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일단 입문을 했으면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세상적인 유업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세속교계는 이걸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려고 지금 일을 하시는 중이니까 그래서 베델의 약속을 이룰 때가 차니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하나님이 주신 삭신 두 무리를 이끌고 두 때나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온 때가
성경의 율법의 희년의 근거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 근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거든 그를 음악에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랬는데, 어떤 주민 어떤 목자에게 부탁한 불쌍한 양들은 세상에서 주님 자신의 것으로 불러내려고 애굽에서 12지파를 불러낸 것은 하나님 자신의 종이 되게 하려고 불러낸 것이지 어떤 사람의 종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생명인 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각각의 영혼들이므로 그들을 맡아 양육하면서 자기의 종으로 삼거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라반이 하는 짓이고 훗날 요셉을 모르는 애굽왕 바로가 하는 짓이죠. 지푸락 같은 걸 주워가면서 흥미기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재료도 주지 않고 그 벽돌 숫자는 요셉이 만들어 바치라고 이렇게 엄하게 부르기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정경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은금을 구하게 하고 재물도 구하게 하고 했는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분자 못 떼먹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라반 집에서 야곱이 나올 때도 빈손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 공정하신 분이야 하시는 거 보면. 나도 그 바오곡인가 우리 한국 가곡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부르고 그랬는데 그게 뭐 삭도 없이 그냥 겨우 목구멍 풀칠해서 얻어먹어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도 좀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의지할 것 없는 어떤 사람을 너무 얕보고 누가 뒤에서 사람이 있으면 꽁으로 그렇게 계속 부려먹지는 못하죠. 근데 누가 그 사람 역성 들어서 뭐 이렇게 편들어서 너무 그렇게 헐벗게 가면서 이렇게 막 부려먹으면 되냐 이런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함부로 대할 수가 있죠. 그런 건 뭐 나는 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젊은 날을 난 몸으로 다 땜빵을 하고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뭐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어쨌든 공평하게 어떤 일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차차기 있게 일 처리하시지는 않습니다.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혈통적으로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불신자들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너는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목회를 신실하게 잘 해라 그런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고 이방인들을 소유로 삼으라는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원래 사명으로서 그들이 혐오하며 꺼리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분부인데 유대 교인들은 이방인들과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을 혐오하여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본문을 이해한다면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목양함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그들이 영의 몸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목양을 신실하게 잘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소유가 될지라라는 것은 네가 전도해서 네가 잘 양육한 그 영혼들은 너희 것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게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이사야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땅,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장가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장가드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헵시바 뷸블라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떠한 전도자와 어떠한 약물이는 부부관계로 상징이 된다. 세상의 부부관계가 같은 거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물이를 얻어서 묵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어떤 형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제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 형제가 너에게 몸을 위탁했을 때 너는 엄히 부리지 말고, 그가 가족이 형성이 됐으면은 그가 나갈 때가 되면 후이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종을 삼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을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무리를 얻어서 자신의 배필로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었고, 그건 부수적인 일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영과 함께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그 생명의 기부를 계속 이어갈 사람들을 양육하고 양성해서 파송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었죠. 그런 것이 여기 지금 예시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그들을 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얻어진 영혼들인데, 그들은 영원한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문제는 아까 서두에 야곱의 정실 빅물 14년 동안 7년씩 14년 동안의 빅물을 주고 취한 아내가 있고, 정실 부인이죠. 두 아내. 두 아내는 빅물을 주지 않고 그 외숙이 그냥 외숙이 아니라 그 자기 부인들이 취하게 함으로 그냥 무슨 뭐 빅물을 주고서 데리고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 12지파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도 야곱의 아내 자식들을 낳으니까. 그런데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자들이 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정실 부인이 될 사람들도 있지만, 종의 영, 원래 태생이 종들이잖아요. 종의 영이라는 건 그 거듭난 영의 종이라는 건 혈육, 육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육이라는 것은 영의 종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은 어떠한 혼, 정신을 통해서 그 육신이 좌지우지하고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성분이 더 많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지만 많은 사람은 신부의 대례는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 소유가 되게 해라 그랬는데, 전도한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사역을 해야 할 사명자들을 사역을 이을 제자들로 길러서 주님의 집을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전도를 해서 해보면은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은사에 따라 직분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잘 가르치고 리더로서의 그 본성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세상에서도 어떤 소소한 무리 중에서도 리더가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찮은 뭐 우체국에 우리는 그냥 늘상 우체국을 이용을 하니까 그렇지만, 하찮은 어떤 은행에 모든 기관이라는 장이 있게 마련이에요. 학교만 학교에 장이 있게 마련이고 이렇게 리더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리더를 아무나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이 그거니까. 그러나 아무나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렇게 해도 물론 그건 안 되죠. 자기 분수에 지나는 그런 언행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목자는 사람들을 잘 살펴서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잘 훈육받고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내고 또 내보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보내려고는 않죠. 자꾸 자기가 다 움켜쥐고 죽는 날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사람의 종들인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혈통적인 유대인을 선민으로 여겼고, 그 혈통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을 멀리하였으므로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영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파송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정해져 있고, 잘려나갔던 가지들인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는 때가 또 이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방법이었었다. 그 영이 오신 후에나 이방인의 때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자신의 기업을 팔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팔려온 자는 마치 야곱이 라반에게 그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과 같은데, 야곱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약속으로 아버지께 축복으로 받은 장자권자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아무리 일 잘하니까 계속 부려먹고 싶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라반의 집에서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받는 것이지, 길들임을 받는 것 뿐이지, 그렇다 해서 라반의 종을 삼을 수가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잘 길러가지고 그 가족과 함께 내보내라. 앞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처갓집에서 계속 들어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장이 쫓아내야죠. 너 수고도 많이 했고 훈장내에서 넉넉하게 줄 테니까 가서 네 자신의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장인이 그렇게 해야 너무 합당한 장인이에요. 그런데 장인이 품삯은 주지 않고 어떻게 꽁으로 부려먹을까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정당한 삭을 주심으로 라반을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사명자였으므로 때가 차면 반드시 야곱은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대대로 유전되는 자신의 조상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 이미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형 대신에 장자 축복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야곱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의 종이 될 사람이 아니죠.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지.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 당연히 매년 적기에 정한 삭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하지만 라반은 공으로 일만 시키려고 했듯이 훗날 요셉을 모르는 바로는 하나님이 필요대로 애굽에 내려보낸 야곱 자손 70명의 후손을 보내어서 야훼를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붙잡고 엄히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뭐 지푸라기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거 주지도 않고 말이야. 흑벽돌 여수이 숫자 채우라 이러고 막 채찍으로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즉 게르로서 그렇게 정치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난, 연단을 겪었는지를 다 그 정경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보내신 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세속교계에서는 무슨 어떤 교단의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목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그가 목회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아주 그게 관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제일 싫어하고 그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어떤 형편의 강제로 몰아넣어서 삭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살이를 통해서 그게 뭐 하루에도 12번씩 얼마나 가슴속에서 끌어오른 것이 그 젊은 때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목구멍 풀찌르고 사는 것이라면 어디 가면 내 목구멍 못 사는가?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지만 뛰쳐나가지 못하게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딱 붙잡아 놓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그 사람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제풀에 자기가 이렇게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남의 밥 그게 얻어먹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는 좀 나는 원래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이제 연결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남의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그냥 눈칫밥 먹는다고 그러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게 막 하루에도 12번씩 막 내 자신이 너무 믿고 싫고 막 이제 막 펄떡펄떡 뛰다 죽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가 완전히 불이 죽어서 정말로 야곱을 뭐 지렁이 같이 만들어 놓는다고 누가 꼭 밟아도 꿈줄 안 벌어먹을 뿐이고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은 사람이 말로 이걸 다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손에서 기름받은 종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름받아서 나온 그런
목회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침 받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다 보면.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요즘 내가 이제 사람을 좀 어떻게 만나볼까 얻을까 싶어서 예배당에 그 일요일 날은 가보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번 주에는 여기에서 몇 절, 다음 주에는 엉뚱한 데서 몇 절 하고서 그거 가지고 한 시간 내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밥 먹고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생활을 계속 몇십 년을 해도 어떤 책의 1절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한 번 받은 사람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성경의 그 맥락, 흐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거든. 그냥 맨 윤리 도덕적인 얘기, 구원을 받았으면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세상의 어떤 서당회를 가도 그런 거 가르치고 인의 예지를 가르치니까 초등학교부터 윤리 도덕 선생님들이 계속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선생 자신도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하지 못하고 가르침 받은 사람들도 그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뭔가 사실은 알고 보면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그냥 마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믿음이 실현되는 것만이, 즉 사람이 영과 흥공 전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세상 교회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여기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가르쳐도 중간중간에 빠지는 그 함정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넘어지게 돼 있고 빠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희년의 실행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희년의 실행이라는 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말이에요. 희년의 개념은 하나님, 즉 주물주신께서 사람 속에 임하시고, 먼저는 사람을 버리고 떠났던 신이 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의 세계가 새 시대단 말이에요. 새로워진 세상이거든. 우리가 예배당 다닐 때 얼마나 어둠을 헤매고 다녔었어요.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러고 다녔는데, 나와서 진리 말씀으로 주님 앞에 양육을 받고 보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초보의 도의 어린아이들의 신앙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너무 몸에 있도록 너무 오랫동안 헤매고 다녔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적인 영의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은혜와 기쁨의 거룩한 해라는 뜻이 희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은혜의 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은혜의 해라는 건 구원의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입문,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해이기도 하죠. 출애굽기에서는 아비벌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그게다 이제는 애굽의 이 정신세계, 애굽의 삶을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 자, 희년은 마귀가 하나님의 종들인 아담 부부를 혼잡한 다른 교훈으로 꿰어 자기 종으로 삼고 놓아주려 하지 않듯이, 훗날 라반은 그 생질인 야곱을 자기 종으로 부르기만 하고 정한 품삯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 야곱이 뭔가 조금이라도 뭐 소유한 것이 있으면 그걸 뺏으려고 그러지 야곱에게 더 주려고는 않죠. 이건 내가 다 이제 경험을 수두시 해봐서 알아요. 네, 이제 청소년기에 내가 원치 않지만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의탁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애써서 뭐 조금이라도 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뺏으려고 그러지, 그걸 잘 보존하게 해준다든지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때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1원이라도 빼내갈 사람만 노려보고 다 있지, 1원이라도 내 주머니에 괜히 넣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마라. 내가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취하여 12지파를 이루었고, 때가 참에 야곱을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 영의 전, 신약에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영의 성전을 상징하는 베델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야곱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그런 연단을 받게 한 거죠. 그 꼬장꼬장하고 꾀가 많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야곱을 그대로는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한 수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한 수가 더 높은 외삼촌한테 딱 갖다 붙여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해보면은 적수가 꼭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딱 나를 대적할 만한 그런 적수가 있어요. 그 야곱에게는 라반이 적수인 것이죠. 다른 웬만한 사람이 야곱한테 달라들었다가는 안 되니까. 야곱한테는 세 친구가 적수이고, 세 친구는 적수 되지를 못했지. 여기는 결국은 주님 자신이나 적수가 되는 거지. 야곱도 주님 자신이 뭐 야복나루터에서 뭐 붙잡고 둘이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적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역사는 훗날 인자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잠시 떠나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보내신 아버지의 그 사역을 밤낮으로 수고하여 수행하다가 구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부활 승천하심으로 창조자의 영광으로 돌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재림하신 주님이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서 신현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처음에 50년마다 희년은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첫 희년을 맞기 위해서는 7면제년 안식년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희년이 맞았을지라도 결국은 남은 생애 동안에 최후의 희년인 영의 몸으로 주의 품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는 데까지 이게 우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